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신명기 28장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신명기 27장과 28장에는 읽어보신 대로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복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따른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이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주가 따르고 진멸되고 멸망해야 하는데 그 순간순간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얻고 살 때부터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괴로운 일들이 생기기는 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외부에서부터 침입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냥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사사들이 등장해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죠. 또 왕들이 통치할 때는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은혜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고 평가받는 왕들이 정말 많은데 그때마다 저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과 은혜가 있었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인데 어찌된 일일까요? 내뱉은 말을 주워 담는 것도 아니고 저주가 있어야 한다면 저주가 내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어기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가 내려지고 멸망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랬다 하는 분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도 아니고 자신이 하신 말씀과는 좀 다르게 저주가 내려질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구원이 내려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자격을 묻는다면 아무도 그 자격에 해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율법이 있어도 죄인은 율법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의 조건으로서 율법이 주어졌다면 이것은 그냥 저주를 받으라는 소리에서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율법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누리도록 주어진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제시하는 방향을 잘 따라가라고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엉뚱한 삶을 살아간다면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확인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과 저주에 대한 이 선언을 포함해서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쁨을
충만하게 발견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했던 것과 같이 죽음의 저주에 걸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런 상황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저주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말씀을 거절하며 살았다고 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릴 것이다, 우리를 정말 완전히 진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품어주시며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설령 저주받을 만한 위치에 떨어졌더라도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마저도 은혜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더 잘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